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네, 7절이죠. 제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우리 성경 강론 18권의 개역 성경 본문과 함께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지난 시간하고 연결을 좀 지어보면은요, 지금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바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신 바로 그분이 구약에 언약하신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지금 배경을 여러분들 미리 아시지만 요한일서 쓸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벌써 사라진 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15년, 거의 20년 되어가는 무렵인데 예루살렘의 어떤 교회의 흔적도 사라진 상황에서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지 벌써 한 30년이 지난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예수를 보고 또 그 밑에서 배우고 했던 이제 사도 요한의 글이 당시 교회로 보면 받아들이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목을 좀 사용하면 그리스도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배척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느냐 이런 상황임을 생각을 해보면 말씀 하나하나에 담고 있는 그 의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좀 신학적으로 보면 그 개념 하나하나가 창세기에서 성경 전체와 연관된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이 우리는 진리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가 투쟁하는 아주 적극적인 승리를 남겨놓은 직전의 사건으로 우리는 요한 1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4장에서부터 5장까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려주죠.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이미 내면에서부터 규정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개념을 좀 사용해서 4장 7절을 다시 본다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앞부분에 나와 있는 개념을 써서 연결을 하면 진리의 영이 거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짓, 미혹의 영이 거하는 자들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게 3장까지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 거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바로 저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가 여기에 보면 아까 8절에 나왔었죠.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랑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진리의 영이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죠. 우리는 이미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야고보서에서 입으로 혀로 사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것이 진리에 거하는 의에 거하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아주 엄격한 말씀을 우리는 이미 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장에서부터 5장의 관심은 내가 하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또 성도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주 작은 행위에서부터 자신의 몸을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또 열심으로 자기 몸을 던지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행동까지, 과부의 동전 두 냥에서 자기 몸을 던지는 그 행위까지 진리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사랑이 될 수 없다는, 매우 엄격하고 또 투쟁의 주체가 적그리스도를 내 안에서부터 배척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주권적으로 또 은혜로 섭리해 주셔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4장에서부터 5장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6절까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가 사랑 그 자체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줍니다. 사실 이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이제 저기에도 나오죠. 4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주어? 자, 보세요. 4장 1절에서부터 11절에서부터 13절 요약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주어? 예. 저게 나오지 않으면요. 진짜 불안해져요. 그리고 추상적인 게 되고요. 복음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매우 중요한 본문들이 5장 마지막 절까지, 5장 21절까지 이어집니다. 처음서부터 이렇게 읽어올 때 긴장도 되고요. 바로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진리의 영이 거하고 그 거하신 진리의 영이 하나님이 아까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교회 생활은 누구를 모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사단처럼 말씀을 인용해도 결국은 뭐로 드러내신다? 적그리스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논리는 단순하고 매우 강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3장 3절도 매우 강하지만 요한 1서에서부터 처음부터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그 능력은, 말씀의 어떤 운동력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다는, 바로 그야말로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9절로 가면서 계속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다? 나타난 바 됐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이 몸을 가지고 온 분으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지 않은 사역은, 말과 사역은 아무도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본성이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거예요. 성령이 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도 빨리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육의 몸을 입고 왔지만 이 땅에 자신을 제외한 어떤 육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적합한 자가 없어요. 그건 이미 로마서에서 선언을 했죠. 의인은 없나니? 어떤 정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아가페가 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건 요한 1서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그가 육의 몸으로 잉태되어서 아버지의 우편의 통치자로 좌정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언행은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바다 위로 걷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바다 위로 걸었어요. 여러분 저에게 환호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환호 속에 제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말은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여러분들과 차별화된 내 몸에 다가오는 영광을 제가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단적으로.
저는 예수님처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처럼 강론을 하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귀신도 물리치고 유대인들도 물러가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 그 앞에서 살아나는 장면을 탁 행했을 때 제 몸에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내 능력 속의 만족감을 제가 떨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명절 때 삼촌 고마워요. 용돈 5만 원 주고 인사받는데도 온몸이 만족하는데 전 삼촌밖에 없어요. 그냥 막 눈물이 핑 돌 정도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는 누구에게만 해당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따라서 이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주제는 성경신학에서 얘기하는 대로 신약 전체 주제, 구약의 언약한 그 예수가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명제를 요한 1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얘기죠. 그 다음 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리 하십니다. 이때 살림은 영생입니다. 우리 아까 오이코스 대학교 그 김종인 총장님 여러 요한복음 중심의 구절들을 뽑아 주셨죠. 우리 성경 개론의 성경의 통일성을 의미 중심으로 우리가 요절로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도 영생의 말씀임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은 바로 영생이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그 영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그 다음 나오죠. 10절 다시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육의 몸을 가진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만들어지거나 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아까 우리 총장님 강론 중에 그 특강 중에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이잖아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의 본성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은 의도적으로 요한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왜? 어디에 속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분이니까. 지금 요한 1서는 바로 그 하늘에 속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보여준 양상이 자주 예를 들지만 구리동전 2개에서부터 아까 저 좋은 신분 의사라는 직분을 팽개치고 평생 죽을 때까지 로마 감옥까지 같이 가는 바로 그 지식층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린도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가이오 그러니까 황제의 식구이면서 식주인 노릇을 같이 해주는 바로 그런 동력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요한일서는 무슨 삶이다? 적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쟁 모주가 맞아요. 투쟁 방식인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바로 그 매우 강한 말씀이 저는 요한일서의 교회 투쟁의 맥락에서 상고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무엇으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사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전부 무효입니다. 1년 내내 드렸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멈추는 순간은 하나님의 모든 제사는 수포로 돌아가고요. 나라가 망하게 되든 역병이 돌든 하나님의 진노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다 불의하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진리의 영이 거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표현이 좋잖아요. 사랑하는 자들. 왜요? 하나님은 누구이시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이 정확한 거죠. 진리의 영이 거하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과부의 동전 2개나 자신의 모든 일생을 바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이제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강론할 때도 드렸는데, 왜 이 적그리스도 문제가 교회에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표본인 거예요. 그분이 원형인 거죠. 그러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도 누구 아들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본인 거예요. 자, 거기에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보내준 진리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양육이 되고 보호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거기에 맺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들은 이제 어떤 행위를, 어떤 비난과 판을 가르느냐, 성도들을 분열시키느냐. 요한 2서 3서에 가면 그게 나오죠. 데메드리오가 전도자들을 돕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자기도 안 도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육의 몸을 폄하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인간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육신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재물들을 자기의 사리 사욕으로 사용하려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속주의고요. 거기에 종교라는 권위를 사용해서 그런 자들을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써먹으려는 자가 바로 유대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나 세속주의나 적그리스도는 분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로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를 완성하심으로 여러분들과 제 모든 행위가 잠시 주일에 보는 성도님들과 잠시 마주치는 눈빛 그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건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잠시 보다가 1시간 혹은 5년, 10년 더 잘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종교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 보면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떨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찬사를 받고도 그런 아름다운 감정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앞세우는 분은 육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에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로 보낼 성령을 그토록 그야말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 약속대로 보내주시는 거죠. 자, 그럼 적그리스도는 요한 1서에서 육의 몸을 가진 성도 안에 거하는 진리의 영과 그 진리의 영의 근거를 두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그 진리를, 계시 진리를 뭐하고? 폄훼하고 무시하고 내 기준대로 높낮이를 평가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누구의 행위가 됩니까? 적그리스도의 행위고 배척받아야 될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다면 저는 자유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자유의지를 줘도 싫어요.
제가 느껴보니까 칭찬과 인정과 상호 교감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만족은 제가 떨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해석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니까 그렇죠. 그건 해석이죠.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으면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싫어요, 이제. 눈으로 보일 때 액션은 가릴 수는 있겠죠. 약간 그런 척은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래서 요한 1서는 바로 이걸 건드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도는 밤모습에 갇혀 있고 오지는 않고 점점 교회는 쇠퇴해가고 그렇게 쳐다봤던 예루살렘은 사라져버리고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그 상황에서 육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진 않지만 성도를 보면서 깨닫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또 한 번 부릅니다.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은즉 사랑하셨은즉. 예. 아까 화목제로 드렸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우리들에게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도들 사이에서 감사하는 인사가, 문안 인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화목제물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사랑이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사랑했고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사랑해 주셨으므로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게 신비로움이죠. 그 근거는 앞부분에 나왔었어요. 창세로부터 존재한다라고 나왔어요. 뭐 에베소서까지 가지 않아도 그 모든 내용들이 로마서에서부터 뭐 더 처음은 교회를 세우면서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부터 양육된 칭의의 복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가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그 본성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이 말씀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부터 살펴봤죠. 투쟁이 시작되는.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마땅하도다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히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육의 몸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진리의 영이 거하는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 요한 1서 1장에 쓸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교제한 것처럼 너희들도 무엇이 있게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교 신학에서는 바로 그다음 따라 나오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코이노니아의 비밀은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도 처음 가정생활 할 때 몰랐어요. 너무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요. 강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그 지방에 있었을 때요. 점점 깨달아가면서 인간적으로 반성하고 신비로움도 같이 깨달아 가리라고 봅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걸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반문이 나오는 거죠. 요한 선생님, 이걸 누가 합니까 도대체? 말씀은 참 좋은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반문이 속에서부터 생길 수밖에 없죠.
자, 13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거듭 숙제 비슷한 거 냈잖아요. 요한복음 몇 장 읽어보자. 이제 다 하시네요. 17장. 한 번? 그렇죠. 2번 이상 오늘은. 2번 이상. 그게 여러분 이 구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요약의 대가로 아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꿔볼게요. 과부의 동전 2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면 성경 전체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실체고요. 비밀이고요. 신비로움입니다.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진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지체가 아닌지는 몰라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경우라면 바로 거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지배는 매우 엄격하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누가 판가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드러나는 열매는 어떻게 된다? 진리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형제가 형제를 서로 뭐하도록 사랑하는 것으로. 그 평가와 심판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고 지금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 자만심 속에 있는 자신을 말씀이 쳐내는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자, 4장 14절에서부터 16절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근거를 바로 보낸 아들을 시인하는 자다. 보낸 아들은 어디에 보냈을까요? 이 땅에 보낸. 그러니까 무엇을 입고 온 아들.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아들. 그러니까 육신의 신비로움이 여러분 풀려버렸어요. 육신에 뭔가 해석할 게 더 남아있다면 생물학적으로 남아있겠죠. 지금 AI가 너무 발전해버려서 우리 인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포착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가 의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지만이 아니라 더더욱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확증해 주므로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우리 몸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세포, 관절과 골수에 해당하는 것까지 그 본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는 그 코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능하도록 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4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말은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러면 그 구주의 통치를 받는 분이 누구냐면 지체들인 거예요.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그러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는 말은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 형제를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속 볼게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자비성. 구약에 보시면 그 술람미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찾으러 갔다가 군병들한테 붙잡혀서 몸이 위에 오듯이 벗겨 폭행 당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 폭행을 당한 다음에 돌아와서 자살하거나
비관에 빠지거나 하지 않죠. 바로 노래를 부릅니다. 빨리 가서 신랑 데려와라. 빨리 가서 신랑 데려와라. 너 뭘 그렇게 당당하냐? 신랑이 나를 신부로 선택할 때 조건 없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 몸이 망가졌다고 해서 신랑이 오지 않는다면 그 진짜 신랑 아니다. 이게 자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여러분들과 저 안에 보내신 성령이 거주하시고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진리 안에서 교제를 확정해주는 바로 그 원천은 이 명제,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이것도 그 아가서에 나오죠. 사랑은 불같이 뜨겁고 홍수라도 뭐 할 수 없다? 엄몰할 수가 없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나누며 마지막 심판에 양옆편에 속한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확증해주는 바로 그 판단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 문제를요, 어떤 것과 상관을 시키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으로 연결을 시켜요. 한번 볼게요. 자, 아들을 믿으며 사랑함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담대함과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연결을 시킵니다. 자, 4장 17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자, 이로써라는 말은 앞부분에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어디 안에 거한다? 그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부의 동전 2개 중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이 거기에 뭐 한 거예요? 다 담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과거 우리 청년분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당시에 스벅 5,000원짜리와 커피 믹서 권사님이 타주는 것과 부장이 사주는 스벅 한 잔과 권사님이 타주는 커피 값이 어떤 게 비쌀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죠. 이거는 뭐 어디에도 마찬가지죠. 늘 던질 수 있는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말씀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많이 오래 배운데 성도와 교회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딱 평가할 때 되게 불편해져요. 어떨 때는 뻔뻔하기도 하죠. 되게 뻔뻔하기도 한데 어떨 때는 주일날 이렇게 돌아가고 나면 막 이게 되게 쓰려요. 반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바로 깨닫는 것도 아니니까 그게 더 여러분 더 멀리 보내버리면 가룟유다 되는 거죠.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멀리 있지 않고. 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이 사랑은 완벽한 겁니다.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마지막이 자비성이잖아요. 예. 자, 이룬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그러하심과 같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아요. 주의 그러하심은 주의 뭐함과 같이? 담대함과 같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늘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분이에요. 당신은 모든 언행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앞서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와 연관을 시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뭐하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누구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18절, 왜냐하면 사랑 안에 무엇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 무엇을 쫓아낸다?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음이라? 여러분 두려워하면 도와주면 되잖아요. 염려가 오면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두려움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벌이에요, 벌. 뭔가 불안해하고 떨고 경악하고 정신 이상자가 되고 하는 그 모든 두려움이 바로 무엇이다? 형벌입니다. 반대는 뭐라고요? 담대하게 하는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뿌려놓으면 사단이 그냥 바로 채가고, 두 번째, 바위 위에 뿌려져서 뿌리 내릴 수 없어서 되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 그 다음에 그걸 어디와 연결합니까? 세상 재리와 염려. 세상 재리가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세속주의라면, 교회와 성도를 자기 욕심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라면, 바로 염려는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바로 뭐와 관계돼요? 형벌인 거죠. 형벌인 거예요.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뭐 준비는 좀 했는데 여기 하다 보면 이곳에 또 너무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부터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온갖 두려움, 특히 하나님의 최종 심판 앞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인 것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그건 떨칠 수가 없어요. 생기는 거지만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지금 뭐하고 연관을 시켜요? 사랑하고 연관을 시켜요. 누구와 사랑하는 거? 성도들과 교제하는 사이에 생기는 바로 그 두려움. 그럼 이렇게 단순화해 볼까요? 성도를 내 이해관계나 내 신변 보호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거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형벌이라는 거예요. 고민되시죠? 그래서 소위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이런 게. 대화를 좀 해보고 싶고, 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확정을 지어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가 진리 안에서 진리의 영이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 안에, 그 안에 누가 거한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똑같이 두려움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예가 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뭐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무서운 장면으로 몰려갈 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뭐 합니까? 더 적극, 이 사람은 돕잖아요. 그 파는데 돕게 되고, 베드로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처음엔 지키려고 했죠. 그 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자를 칼로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붙잡혀 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신문 받는 장면에 들어갔을 때 여종 하나가 딱 묻습니다. 너도 예수파잖아. 거기서 뭐 합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 모른다? 나 모른다. 그러고 본문에 보면 예수를 저주합니다. 좀 우리말로 말하면 그 인간 말이죠. 그 진짜 사기꾼이고 뭐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뭐 하니까요? 두려우니까. 빌라도한테 붙잡힐까 봐 두려우니까. 네. 하지만 결과는 회개했던 가룟 유다는 처참하게 버려지고요. 예수님 약속대로. 베드로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요한일서 이전에 나왔던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말씀을 전하면서 기록한 기자가 되기도 하죠. 이 사이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각자에게 어떤 분량으로 주고 두려움을 떨치면서 교제하게 하는지, 그 문제는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해결을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함은, 이때 사랑함은 무엇을 떨쳐내는 사랑함일까요?
그렇죠.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그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먼저 앞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먼저 앞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럼 이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행위 속에 사랑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확증인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랑을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깨달은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도록 해주느냐. 그리고 그 원천이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이고 드러나는 그 사랑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누구의 만족과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신의 명예와 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느냐. 그걸 성령께서라는 우리는 주어로 간구하고 애태우는 거죠. 21절. 이게 바로 진리와 연관이 됩니다. 왜? 진리는 문자가 아니라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주권과 은혜예요. 요한일서 이 말씀을 요한이 보냈을 때 에베소 교회라고 주로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보냈을 때 이것을 요한의 위로로 보느냐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있는 거죠. 아까 여러분 총장님 얘기 들었잖아요. 미국의 유수 신학교들이 거의 문 닫아요. 가지를 않으니까요. 지원도 없어지고 유럽은 이제 더하단 말이죠. 그 상황을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나가는 역사이냐 그거는 천지 차이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함께 주일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아름다운 일을 논의하고 또 진리를 다음 세대야 후배들에게 깨닫도록 안내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각자의 그 소중한 행위 속에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앞서게 하는 바로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진리에 대한 완벽함과 나타나는 현상에서 사람의 웃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억이 난다는 말은 이건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게 요한일서에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절에 볼게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계명은 1차적으로는 지금 보낸 이 본문인 거고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 전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말하는 기록한 모든 말씀 구약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진짜 전부 다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의 핵심을 오늘 하나님은 무엇이라? 더 늘려볼까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는 어디에서 완성된다? 사랑에서 완성된다. 사랑에서 완성된다. 자,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이고 평가한다고 해서 폄하되는 것도 아니고 높인다고 해서 높아질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느니라 이게 전부 당위예요. 규정입니다. 법인 거예요. 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난 자는 그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5장 1절에서부터 3절 귀한 말씀이 또 나타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마리아의 몸속에서부터 1번, 2번 창세 전에.
참 쉽게 말씀하시네요. 니고데모도 몰랐던 걸 우리는 바로 그냥 창세전에 뭐 했다? 하나님이 나왔다. 그럼 그 구절이 우리 그 강론집 1권 개정판에서 살펴봤잖아요. 그 설명도 나오잖아요.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영원한, 신학에서 영원한 출생이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출생. 지금 여러분 이 얘기가 여기에 나와요. 5장 1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화목제물로, 형제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보게 되는 자의 원천은 지상에 있는 어떤 생물학적 조건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왜? 누구로부터 난 자여야 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여야 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나셨잖아요. 이걸 낳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은 여러분 낳으신 이 말이에요. 낳으신. 여러분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는 3대 언약에서 생육이라고 했을 때 그 생육은 어디에 있었던 사건의 계시일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그 사건 전에 하나님이 출생하게 한 그 사건의 구체적 계시가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씀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마지막 아담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인 거고요. 자, 또한 내신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전부 다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잖아요. 성도들은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걸 에베소서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바로 창세전 출생입니다. 예.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다음 또 아까 우리 계명 나왔었죠? 지금부터 계명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을 깨닫는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증거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기록한 말씀을. 그래서 계명이 또 나오는 거예요. 2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뭐가 아니라고요? 무거운 게 어떻게 되면 여러분 무거운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앉아봐서 모른다고요? 그렇게 빠져나가시면 안 되고 내기해서 뭐 1,000원짜리 하나 뺏겨도 속이 상한데 예? 자, 이게 바뀌려면 기록한 이 말씀이 문자로서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도덕적 룰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그런 용도라면 이것은 가벼운 게 아니라 뭐예요? 무거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해야 되는 율법처럼. 그런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결코 무겁지 않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까 성령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각자 자기에게 주신 구리동전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평생을 매맞는 사도 바울과 평생 같이 다녀야 되는 그 자에게 있어서 30은 적은 짐이고 30은 수고해서 조금 얻은 거고 100은 수고해서 많이 얻은 거다라는 그런 논리로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에게는
그가 지는 그 짐으로 자기의 율법적 짐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 앞서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게 되므로 이 짐을 무겁다라지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가볍고 쉬운 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상대방을 율법적인 요구 아래로 몰아가는 율법적 요구나 명령은 가볍게 해놓은 짐을 뭐 하는 거죠? 무겁게 다시 짊어지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교회 개혁론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다. 명령할 수 없는 문화가 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비성경적이다라는 그런 선언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요한 1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확인해 주는 사건이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그 계명을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건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앞서게 하시며,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육의 몸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그 내용이 5장 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두려움이 형벌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 두려움 없이 자기 짐의 무거움에 짓눌리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가 견디게 되는, 그 누구 이름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우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라고 신중하고 좀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아주 조심스럽게 5장 4절에서부터 또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권위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놀랄 뿐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도 휩싸입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록하신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이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과 동역자들의 말 한마디와 알 수 없는 몸속에서 세포의 움직임까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앞서는,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